이 희년의 대사와 은총, 이것이 결국 하느님의 자비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연결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세나투스 담당 전담사제로 3년째 있는데, 이제 2022년까지는 가톨릭 대학교 신학대학에서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고 또 사제 양성자로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그 6월달에 주교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에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방한하시는데 그 교황님을 수행하는 통역은 예수의 정재천 신부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그 대전 지역은 이제 한정현 신부님, 지금 대전교구 보좌주교님이시죠,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 지역 광화문 시복 미사랑 그리고 명동에서 하는 미사는 이제 그 강론 번역 및 통역을 저보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이 돼서 방학이 되었는데 8월 초에 오시니까 그래서 학생들도 다 나가 있고 뭐 교수 신부님들이나 전부 이제 8월에는 다 돌아와야 되니까 이제 7월에는 뭐 어디 지방에도 가고 외국에도 가고 피정도 가고 이랬는데, 저는 불안해서 학교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번역 통역을 하는데 이 프란시스코 그 원고는 일주일 전에 온다고 해요.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사실은 원고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뭐 미리 준비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좀 이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세요. 그러니까는 요번에 레오 교황님은 제가 그 2014년에 그러니까 그 교황님 방한하시고 나서 저를 교황적 국제신학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해 주셔서 전 세계에서 27명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교황님 직속으로 그 신학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보편교회의 그런 신학적인 주제들을 연구하고 문헌으로 내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불과 귀국한 지 한 일주일 됐는데요. 그때 회의 끝나고 새로운 레오 교황님을 이렇게 아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레오 교황님께서 우리 신학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악수하고 아련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참 이게 뭐 스타일이 다르다고 할까, 캐릭터가 다르다고 할까. 그래서 레오 교황님은 그 미국인이시지만 이탈리아어로 준비된 원고를 한자도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또박또박 이렇게 읽으시고, 이렇게 그 아련할 때도 살짝 미소를 지시고 굉장히 절제된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렇게 막 아련할 때 막 그 제스처도 크시고 껴안아 주시기도 하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주어진 원고가 있으면 읽다가 갑자기 원고를 놔두고 막 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제 교황님 말씀이 나중에 그게 다 녹음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교황님 말씀을 풀어 써서 새로운 이제 원고가 탄생. 그러니까는 원고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초안일 뿐이고 프란시스 교황님이 이렇게 강론하시다가 갑자기 그냥 즉석에서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교황님 말투, 그리고 이제 교황님 프란시스 교황님이 그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셨지만 이제 핏줄은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이민의 자손이니까.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서 그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시고 성장하셨으니까 모국어는 스페인어신데 이탈리아하고 스페인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어로 지금은 이제 교회 공식 용어가 라틴어가 이제 죽은 문자가 됐기 때문에 이탈리아어가, 그러니까 영어는 이제 세계 보편 공용어이고 교회 내 공식어는 이탈리아어로 정착이 됐습니다. 바티칸 교황청이 로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프란시스 교황님이 이탈리아어를 잘하시는데 대신 그 억양이라고 할까요? 그 액센트 같은 게 이제
스페인어식으로 좀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뭐 하느님의 집, 아버지의 집에는 저는 아버지의 집에서 쉬고 싶습니다 할 때 이제 그 집이라는 단어가 카사거든요. 카사. 그래서 뭐 그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무슨 카사미아라고 이렇게 가구, 이탈리아 가구하는 그런 것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스페인어식으로 읽으면 약간 발음이 카사가 아니라 카사 이렇게 조금 발음이 살짝 강해져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카사는 집인데 그래서 이제 그 카사블랑카 하얀 집 그런 그 노래도 있고 영화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탈리아어로 카사라고 발음을 S를 두 개 붙는 발음을 해버리면 의미가 집이 아니라 금고가 돼버려요. 금고. 그러니까 이제 일 교황님이 하느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잘못 들으면은 하느님의 금고라고 하면 얼마나 낭패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미리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말투가 있잖아요. 그거 잘 모르면 엉뚱하게 알아듣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미리 알고 있어야지. 또 그 즉석에서 통역할 때 수많은 그 광화문에서 그 수많은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교황님 말투를 내가 익혀야겠다. 그래서 그 2014년 13년에 이제 교황님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2014년 6월까지 교황님께서 연설하신 그 동영상을 찾아보니까 한 120개 정도 되더라고요. 1년 한 3개월 사이에 3, 4개월 사이에. 근데 그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지금 같으면 이제 130, 40개가 아니라 한 2000개가 되겠죠.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로부터도. 그러니까는 그 120개의 동영상을 제가 다 봤어요. 보고 또 돌려서 보고 되감아서 보고 그 교황님 말투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 교황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때 제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 이 교황님 강론을 번역한다라는 준비는 사실은 제가 하려고 했던 건 이제 기술적인 준비잖아요. 기술적인 준비.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하느님의 깊은 자비를 강조하는 하느님의 자비. 그리고 그 하느님의 자비를 강조하면서 회심하고 돌아오라. 이게 너무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제가 회심을 했던 게 그렇구나. 교황님의 말씀을 제대로 통역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준비가 먼저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마음의 준비. 그분의 마음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마음을 내가 먼저 이해하고 알고 읽어야만 하는 그거를 이제 제가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비의 신학에 깊이 빠져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6년에 자비의 특별 희년을 선포하셨을 때도 그 루카복음서 그러니까는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원래는 이게 그 공간복음서라고 하잖아요.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서는 같이 보아야 한다라고 해서 공간복음서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간복음서에서 동일한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루카복음서는 자비의 신학이에요. 루카복음서는 그래서 뭐 그 루카복음 사가가 그러니까 치유를 강조하고 자비를 강조하고 그래서 루카복음 사가가 뭐 치유자였다, 의사였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영미권에 가보면 그 가톨릭계에서 세운 병원은 전부 다 세인트 루크 하스피틀, 성 루카 병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루카 복음서는 하느님의 자비를 강조하는. 이 마테오 복음서에서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이게 이제 완덕의 이 부르심이죠. 성덕의 이 부르심. 우리를 거룩한 덕, 완전한 덕으로 부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소명인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참 눈앞이 캄캄합니다. 이 완덕이라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는 병행구라고 하죠. 루카복음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딱 연결시키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완덕에 이를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답은 자비로운 사람이 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비를 베푸는 자비로운 사람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아버지를 닮아서 자비로운 사람이 될 때, 그 자비로운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완덕애로 성덕애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2016년 특별 희년을 선포하는 그 교황님 문헌이 자비의 얼굴이잖아요. 자비의 얼굴. 그러니까 하느님의 얼굴은 자비의 얼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7년에 내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라는 교황 권고 문헌을 통해서도 그게 이제 딱 요 주제예요. 현대 세계 안에서 성덕애로의 부르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덕애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레지오 단원들은 잘 아시잖아요. 레지오의 목적이 뭡니까? 단원들이 성화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덕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 길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요라는 문헌을 통해서 제시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자비로운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근데 왜 자비로운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성덕에 이를 수 있는가 하면 마테오 복음서에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테오 복음서, 루카 복음서 서로 연결된 겁니다. 조금씩 다르면서도 행복하여라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노력을 통해서 성덕에로 나아가지만 우리의 노력은 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은총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덕에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와 노력을 보시고 하느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성덕에로, 완덕에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입혀 주실 것이다.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 자비를 입음으로써 완덕에로, 성덕에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도 중요하고 묵상도 중요하지만 결국 하느님 사랑이죠. 그러나 그 하느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때 우리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비를 우리가 입게 된다. 이게 바로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거 똑같잖아요.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듯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가 자비로울 베풀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성덕에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루카 복음서에는 너무도 아름다운 자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는 나오지 않는 그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루카복음서 15장 돌아온 탕하의 비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그 자비의 얼굴이라는 그 문헌을 통해서 내심 내용이 제가 읽어보니까 그 2014년에 제가 2013년부터 14년까지 쭉 들었던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연설 내용이 전부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학 사상은 동일합니다. 하느님 자비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그 자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회심하여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를 베풀어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비의 얼굴이 되어갈 때, 그러니까 자비를 베품으로써 우리의 얼굴이 하느님의 얼굴인 자비의 얼굴을 닮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운동선수가 어느 대회 나갈 때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준비 못하잖아요. 매일 조금씩. 우리 동양어로 일신 우일신, 매일 새롭게, 매일 새롭게.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새롭게 되는 것이 성화되어 가는 길인데, 하루하루 새롭게 된다는 건 하루하루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데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게, 우리 인간은 존재와 본질이 고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기도 하지만, 그렇죠? 본질, 존재에서 행동이 나오죠.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니까 자비를 베풀어요. 하지만 역으로 인간은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행동이 또 내 존재와 본질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자비를 베풀 때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순환하는 거죠. 자비롭고 착한 사람이니까 착한 행동을 하지만, 착한 행동을 함으로써 제가 착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 악인이 많습니까? 처음부터 악한 사람 없어요. 하느님께서 다 똑같이 하느님이 모상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그런데 왜 악인이 되었는가? 악한 행동을 하다 보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행동들이 자기를 규정함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인간이 사탄이 아니죠. 그런데 인간이 사탄스러운 행동을 하다 보면 사탄이 졸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악마 같은 행동을 하다 보면 악마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죠. 악마의 졸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하루하루의 삶과 행동이 내 얼굴을 만들어간다. 자비의 얼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먼 훗날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서게 될 때 무엇이 우리를 심판하는가? 우리의 얼굴이 나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 섰을 때 하느님께서 나를 보시고,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너희 얼굴은 자비의 얼굴이고 그래서 나를 참 닮았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그 유명한 임쓰신 가시관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제가 40년 전에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때 이제 3, 4학년 때 우리 신학생들이 그때 만들어져서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그게 이제 어느 노사제가 죽음을 앞두고 쓴 시인데 거기에 곡을 붙였죠. 거기에 뭡니까? 하느님 앞에 나아갔을 때,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먼 훗날 이미 보시고 날 닮았다 하소서. 먼 훗날 나를 보시고 임 닮았다 하소서. 그게 바로 구원인 거죠. 나를 보시고 그리스도님께서 너는 나를 참 닮았다. 이게 바로 구원. 근데 그 얼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매일매일 하는 우리의 자비로운 마음, 자비로운 행동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서서히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심판이 무엇이고 지옥이 무엇인가? 왜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지옥에다가 영혼들을 던져버리시는가라는 질문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건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어떤 영혼의 얼굴을 보시면서, 정말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시고 싶으셔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근데 아무리 봐도 어떻게 너가 살아온 자취 너 얼굴에는 나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느냐. 그죠?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 그 삶 안에.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신학적으로 지옥입니다. 지옥의 본질은 뭐 무섭게 막 지옥불, 이건 다 현상이고, 나중에 본질은 뭐냐면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사랑이신 하느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자취 안에 하느님다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비와 사랑이 없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행동과 선택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악마와 가까운 사이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옥이고, 그래서 그거는 하느님이 심판한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행동과 자기의 얼굴이 자기를 심판해서 지옥의 상태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은 연옥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나중에 대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미 시작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현세의 삶 안에서 내가 천국을 살아가는가 지옥을 살아가는가는 이미 시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이 막 마지막에 그 예수님 옆에 있던 우도 오른쪽에 있던 강도처럼 극적으로 회개해서 구원받고 이런 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것이고요. 구원은 서서히 이루어져 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게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 제가 말씀드리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루카복음 15장에만 나오는 유명한 그 돌아온 탕아의 비유. 정말 그러니까 재산을 먼저 받아서 가서 이제 다 쓰고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서 이게 좀 재산 받고 이랬을 때도 좀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그게 또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목에 칼날이 들어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정말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굉장히 그냥 그냥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그러다가 이제 정말 목에 칼날이 들어오는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이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이 와야지 그제서야 정신이 차리고 성당에 와서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이제 인간의 그런. 그래서 제가 참 그 저하고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초등학교 때 같이 천년성취하고 복사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저는 신학교로 신학생이 되었고 그 친구는 일반 대학교 가서 그러나 그 이제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 방학이 돼서 나오면 그 친구는 초등부 교감으로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밤새워 토론을 하면서 미래를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어린이들에게 주일학교 교육을 잘 시킬까 뭐 신학에 관해서 토론을 굉장히 그렇게 아주 귀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저는 사제로 소품 받았고 그 친구는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먼저 유학을 갔고 저는 이제 보좌신부 생활을 하다가 로마로 유학을 갔고 그 친구는 미국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따갖고 와서 또 저도 귀국을 그래서 제가 로마에서 공부할 때 그 친구가 공부하는 대학교에 가서 만나기도 하고 또 그 친구가 제가 있는 곳으로 오기도 하고 늘상 우리는 토론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 친구는 교육계에서 굉장히 열심히 천주교 신자로서 또 천주교 주교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일하면서 또 저는 신학자로 신학대학에서 18년 동안 있으면서 같이 공동 논문도 여러 편 많이 썼고요. 외국 학술지에도 내고 그랬던 친구인데 그러니까 정말 많은 것을 하고 아직도 이제 그 학자로서 무르익으면서 우리가 노년에 정말 좋은 열매들을 맺자라고 했는데 작년부터 갑자기 잘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좀 늦게 답이 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이렇게 통화를 할 수가 없다라고 그러다가 이제 올해 결국은 저한테 연락이 와서 가봤는데 이제 그 루게릭병이라고 근육이 다 마비되는 병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 말을 할 수 있는 근육이 사라지니까 말을 못하는 것이고 이제 음식을 또 이렇게 씹을 수 있는 연화 운동이라고 씹어서 삼킬 수 있는 것도 근육의 힘인데 이제 그 근육도 스티븐 호킹 박사가 알았던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도 씹지를 못하니까 죽 같은 것만 먹다가 결국은 이제 한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위루술이라고 해서 외부로 이렇게
위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영양죽 같은 걸 이렇게 넣어줘야만 하는데 이게 또 이제 너무 위가 쪼그라들어가지고 이렇게 내시경을 할 수가 없어서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수술인데 그렇게 하면은 전신 마취할 때 호흡이 마비가 되잖아요. 폐가 쪼그라들고. 근데 이제 그 깨어났을 때는 자가 호흡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그래서 결국은 뭐 쇼크가 오고 죽기 직전이 돼서 이제 그 위루술 수술을 했고 전신 마취를 했고 깨어나니까 이제 자가 호흡이 안 되니까 또 그 기도 삽관이라고 하잖아요. 삽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온몸이 마비되어서 누워 있는 손가락 끝으로만 이렇게 그 아이패드 같은데 이렇게 막 엉망으로 글씨를 쓰면 이제 그 사모님이 그걸 알아보고 통역처럼 이야기를 해주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찾아갔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픈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어떤 투병도 중요하지만 그 친구의 뭐 정신적인 투병이 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왜 더 살아야 하나 이 상태까지 와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뭐 이제 여기에 대한 너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 전에는 정말 미래를 보면서 이야기했는데 제 마음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한 건 저에게 쓴 글이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 모든 것을 잃었다.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하던 미래도 잃었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톨릭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자라고 좋은 글을 쓰고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가 많은 연구 프로젝트도 하고 많은 교육도 하면서 와서 정말 그 이제 60대에 들어가면서 정말 성숙하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좋은 연구소를 만들고 이런 꿈을 꾸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사라지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친구에게 이제 생존의 문제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리고 돌아오면서 제가 그러니까 그 친구 때문에도 마음이 아팠지만 저에게 온 깨달음은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계속 근데 사실 우리에게 주는 복과 선물은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 그렇죠? 그 친구는 호흡을 못하는 거. 씹어서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 친구는 그것도 못하는 겁니다. 걸어 다닐 수 있는 힘만 있다. 그 친구는 그것도 걸어도 못하는. 그러니까는 그 중에 하나만 해도 자기는 소원이 없겠다.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너무도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거 하나도 고맙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너무도 당연한 거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가 눈을 뜨면 정말 모든 게 하느님의 은총이고 감사해야 할 게 많은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게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항상 우리 목에 이런 위협의 칼날이 다가올 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인간의 나약.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죄인을 저버리지 않아요. 그게 바로 저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게 바로 루카복음 15장 돌아온 탕아의 비유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주님 저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은 큰 죄인입니다라는 이게 하느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가장 즐겨 들으시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고백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회갑이 되었고 또 벌써 서품 받은 지 34년 만 3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 92년에 첫 사제 서품을 받고 어느 본당에 첫 보좌로 나갔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새벽 미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좀 할머님 두 분이 진짜 고해성사를 거의 매일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순식이 판공 시작할 때 뭐라고
공지상에서 이야기했냐면 이 사순식이 판공성사라는 건 적어도 1년에 2번 의무적으로 고해성사를 좀 보는 게 이제 신자들이 의무다. 근데 그렇다고 딱 2번만 1년에 보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좀 더 자주 볼 필요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역으로 이제 세심증이라고 하죠. 그냥 너무 마음에 요만한 것도 그러니까 그 완덕에 이르고자 하는 게 너무 좀 지나쳐서 요만한 손톱만한 잘못도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그게 이제 신학교에서 이론적으로 배웠던 거거든요. 세심증 환자들에게는 조금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막 우리 코로나 때 손 막 노이로제처럼 씻었잖아요. 근데 막 돌아섰다 또 돌아서고 또 돌아서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고해성사도 이렇게 특별한 게 없으면 너무 자주 보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규칙적으로 보는 게 제일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신학교에서는 신학생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보게 한다는 뭐 우리가 뭐 한 달에 한 번은 좀 너무 빠른 것 같고 교우분들에게는 그래서 1년에 2번이 아니라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정도 보면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규칙적으로 자기를 성찰하면서 뭐 근데 더 이제 성찰할 게 있으면 더 자주 보셔도 되는데 이제 너무 자주 볼 필요는 없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가서 미사 끝나고 밖에 나가서 교우분들 이제 인사하는데 그 자매님 두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얼마나 머리가 좋으신지 박신부님 아까 그 고해성사 관련된 이야기 우리 들으라고 한 이야기지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그런 건 아닌데 말을 얼버무리니까 우리 박신부님이 무슨 말씀하신지는 잘 알겠는데 우리 박신부님이 너무 젊어서 모르는 게 있어. 세상과 인생을 몰라.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도 알 만큼 알거든요. 세상과 인생에 대해서 알 만큼 압니다라고 대답을 드렸는데 그때 제 나이 만 27살이었어요. 뭘 알았겠어요. 뭘 알았겠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근데 그 자매님 두 분이 하신 이야기가 왜 우리가 고해성사를 자주 보냐면 사는 게 다 죄 같아서 그래요. 사는 게 다 죄고 내가 그냥 죄인인 것 같아서. 근데 이게 그때는 제가 솔직히 이해를 못했어요. 사는 게 죄다는 말 있잖아요. 근데 그 듣긴 들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계를 느낄 때. 그러니까 뭐 젊었을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구의 경우를 보면 그 친구도 완전한 한계 체험을 하고 있고 저도 그 친구와 함께 준비했던 것들이 이제 동료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한계에 부딪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친구를 생각하면 나 혼자서라도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혼자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같이 하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한계를 부딪힐 때마다 결국은 내가 교만했었구나. 이런 어떤 그러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러니까 그 나이가 들면서 그 할머님 두 분이 하셨던 사는 게 다 죄인이고 우리가 다 죄인이거든. 이 표현이 가슴에 오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표현은 바로 이런 의미. 정말 주님 당신이 그 도우심이 없이는 저는 숨도 쉴 수 없고 밥도 먹을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불평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그러니까 이게 참 너희 죄가 진홍빛처럼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처럼 하얗게 만들게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그 시편 51편 다윗 왕이 죄를 짓고 회심할 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서 저에게 거기에서 그 주님께서는 정말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낮추하니 보시나이다. 주님께서는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낮추하니 보시나이다. 그래서 정말 그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이라는 것이 주님 앞에 나의 한계를 고백하고 저는 당신의 자비가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 이게 바로 루카복음서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그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테오복음서, 마르코복음서,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이제
그 금을 손질하는 이 어부들을 불렀잖아요. 근데 루카복음서는 이야기가 좀 다르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 어부들이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고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저기다 던져라 해도 고기가 막 그물이 터질 듯이 고기가 잡혀.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요? 주님, 저에게서 떠나가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뭐냐면 하느님의 권능이 드러난 거잖아요. 주님의 권능이 드러날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걸 베드로 사도가 보여준 것이고, 이거는 또한 역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하느님이 권능이 드러나게 된다. 그렇죠? 주님이 권능이 드러날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역으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느님이 자비와 권능이 드러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이 죄인임을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노력은 안 하고 그냥 이것만 고백을 하면 돼.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루카복음 18장에 보면 이게 좀 여기 이것도 딴 데서는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바리사이와 세리가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바리사이는 모든 계명 다 지켰고 주님 저를 칭찬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 기도는 즐겨 듣지 않으시고 세리가 저 뒤에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하느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그러면 어떤 분은 그렇게 그럼 우리도 세리처럼 엉망으로 살다가 그냥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만 말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바리사이와 세리가 있잖아요. 어느 편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바리사이와 세리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쌍둥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살아야죠. 계명 지키고 봉사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또 열심히 신앙적으로 바리사이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교만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는 세리가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리처럼 되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은 바로 루카복음 15장 돌아온 탕아의 비유에도 이거 보고 참 그 큰형은 얼마나 억울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억울하죠. 근데 이게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큰형처럼 우리는 아버지 뜻에 따라 열심히 살다 하더라도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 돌아온 탕아 둘째 아들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자비를 필요로 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니까 그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우리에게 어떤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경향성, 우리 안에 있는 쌍둥이라고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둘 중에 누구라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조화를 이루어야 하겠죠. 조화를. 그래서 가장 완전한 형태는 정말 열심히 살면서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겸손.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할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그래서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한테 그런 위협이 들어오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통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성장을 위해서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신학대학교에서 이제 7년 일하고 1년 이렇게 안식년 같은 걸 받았는데, 근데 그걸 안식년이라고 이제 안 해요. 그 안식을 취하지 말라고 연구년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연구하라고 강의만 빼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제 친구 신부가 이제 어렸을 때 예비 신학생 같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한국인이죠. 근데 이제 신학교 입학하면서 그 미국으로 온 가족이 이민을 가서 로스앤젤레스 교구 신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저는 로마에서 공부하고 친구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뭐 흔히 하는 표현 1.5세 신부님이죠.
그래서 이제 로스앤젤레스 신학교 교수로 있었고 제가 이제 그 연구년을 할 때 그래서 그 친구 신부님이 있는 로스앤젤레스 신학교에 가서 한 2달 머무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쪽 그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그 당시에 그 한인 성당 공동체가 한 22개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이민 가서 교우들이 하는 공동체가 많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사순 특강 이렇게 일부러 모셔오기는 그런데 이제 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 본당에 가서 사순 특강을 했는데 제가 이제 요런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 그 하느님 그때가 이제 2014년이었기 때문에 딱고 13년 그래서 13년 15년 두 번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자비의 신학을 쭉 이야기를 했더니 그 어느 본당에서 강의가 끝나고 어느 자매님이 저한테 이렇게 편지 봉투를 하나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미사를 좀 봉헌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아주 빽빽하게 썼습니다. 근데 그게 보면 참 제가 보고 가슴이 짠했어요. 그러니까는 30년 전에 그 맨주먹으로 정말 가서 막 24시간 동안 막 그 편의점 운영하고 세탁소 운영하고 이러면서 정말 흑인 동네에서 막 빈민가에서 그러면서 막 그 자수성가해 온 그런 이야기들이 쫙 적혀 있어가지고 너무 가슴이 짠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래서 이제 가족이 5명인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향을 적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형제님은 사업 지금 하는 사업 잘 돼 번창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이제 자매님은 그 건강, 이제 연세가 들어 건강. 그 다음에 이제 딸 2 아들 1인데 딸은 큰 딸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의과대학교 졸업하고 어느 대학교 병원에 레지던트로 있으면 굉장히 이제 성공한 거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너무 바빠서 데이트할 시간이 없대요. 좋은 혼처를 좀 찾게 해주세요. 흔히 하는 지향이죠. 그다음에 이제 둘째 딸은 대학교 이제 3학년이에요. 그래서 지향이 좋은 직장 찾아서 취직 잘하게 해주세요. 근데 막내 아들은 고2예요. 뭐겠어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지향을 보면 너무 좀 현세적이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괜찮다고 다 적으셔도 돼. 다만 마지막에 한 문장만 더 적으시면 됩니다. 뭐냐면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해주소서. 이것만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바람을 다 아뢰고 마지막에 아버지 뜻에 모든 걸 맡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제로서 이 직감이 있잖아, 직감. 그래서 쭉 보다가 형제님한테 사업 번창도 좋은데 지향이 또 하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자매님이 금방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사업 되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성당 잘 못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성당 잘 나오게 해주세요. 결국 사실 냉담 상태래요. 그러니까 막 주일에도 막 그 바이어 접대하고 뭐 이런다. 한 번 빠지면 이제 고해성사 봐야 되니까 계속 빠지다 보면 냉담하게. 그러면서 이제 지금 아예 담 쌓은 상태다.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자매님, 신부님, 언제쯤이면 우리 남편이 성당에 나올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되냐면 때가 되면 나오실 겁니다. 때가 되면.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정말 그 때가 올까요? 즉 반드시 옵니다. 그랬더니 그 때가 오면 저한테 알려주겠대요. 이메일 주소를 적어줬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한 1년 반, 한 2년 가까이 됐을 때 이메일이 딱 왔어요. 드디어 저희 남편이 성당에 나오기 시작했다. 근데 주일 미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교포 본다니까 평일 미사가 매일 있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3일 있는데 평일 미사도 나온대요. 그리고 최근에는 미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미사 3, 40분 전에 와서 묵주기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한대요. 왜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는가 하면 사업이 갑자기 잘 안 되기 시작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게 인간입니다.
막 사업 번창하고 잘 될 때는 하느님의 은총이지 하면서도 그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정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 경기가 안 좋고 뭐 아니면 저쪽 내가 물품을 줬는데 저쪽이 도산하고 대금을 안 준다든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너무 어렵게 되니까 자기도 줄도산하게 생겼으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주님 살려주십시오라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곧 죽고 말 나약한 죄인이고 당신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그 교황님 되시고 어느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기자가 교황님한테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 교황이라는 타이틀 빼고 당신 이름 호르에 마리오 베르골리오, 당신 자신은 누구이십니까? 당신 자신을 규정을 해보십시오라는 아주 당돌한 질문이 왔는데 교황님께서 그 질문을 아주 무겁게 들으시고 굉장히 깊이 묵상하시다가 한마디로 뭐라고 하셨냐면 I am a sinner,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한 박자 쉬고 콤마 한 다음에 loved by God,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죄인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바로 루카복음서에, 공간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특히 루카복음서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가여워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그러니까 이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루카복음 8장에도 그러니까 그 루카복음 10장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루카복음서에만 나오고 루카복음 8장에 나오는 거는 예수님께서 나자렛 밑에 어느 나인이라는 동네를 갔어요. 나인이라는 동네를 걸어가시는데 예수 제자들하고 저쪽에서 어느 장례행렬하고 마주쳤어요. 장례행렬. 그래서 그 장례행렬은 이제 그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먼저 떠나고 외아들만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외아들이 뭐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뭐 사고 아니면 질병이겠죠. 그 세상을 떠났어. 그러니까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에 있는 무덤에 묻지만 자식이 주면 부모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검은 상복을 입고 검은 베일을 쓰고 눈물도 흘리지 못하며 비틀거리고 부축을 받고 오는 그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무도 가여운 마음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 자비로운 마음, 그러니까 그게 그 자비로운 마음은 정말 이 원문의 의미는 그리스어 원문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어 원문의 의미는요, 우리 그 이순신 장군의 시조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를 끊는 아픔을 느끼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애가 터지는, 애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는데 그 아픔을 내 애가 터지는 아픔으로 그대로 공감을 하면서 가여워하는, 가엾은 마음, 불쌍히 여기는 자. 그러니까 아유 불쌍해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그대로 껴안고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게 바로 예수님의 자. 그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너무도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께서 같이 아파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야, 이 울지 마라라는 게 이 예수님 말씀의 톤을 우리가 한번 느껴본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과부의 고통을 예수님이 그대로 느끼는 그러면서 자비를 베풀면서 울지 마라 하시는, 거기에 예수님이 깊이 느끼는 고통의 공감. 울지 마라 하시고는 그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다시 살려주셨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을 묵상을 하면서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대목에서 가슴 아파하셨을까, 마음 아파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떤 예시적 기능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이제 이번에도 제가 베드로 대성전 제 성년이잖아요. 그래서 희년 성문, 희년의 성문, 거룩한 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바로 그 베드로 대성전 옆에 이제 피에타 채플이 있어요. 거기에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피에타가 쫙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외아들이 주검을 껴안고 고통받는 과부 어머니의 모습. 너무 젊은 얼굴로 그렸어요, 성모님을. 그래서 그 내면화된 고통, 울음도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그 루카복음 8장에 나오는 그 과부의 고통과 이 성모 마리아의 고통이 사실은 오버랩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거기에서 자신의 주검을 껴안고 고통받으실 어머니 마리아의 고통을 미리 보시고 거기에서 그 과부에게 그토록 깊은 연민과 자비를 느끼셨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주검을 껴안고 고통받는 비탄과 탄식의 성모 마리아. 그래서 왜 피에타인가 하면 이탈리아어로 피에타가 자비라는 뜻이에요. 자비, 연민. 그래서 우리가 그 성모 마리아의 고통을 보면서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그 미사 때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잖아요. 그게 이탈리아어로 하면 너무 간단해요. 크리스토 피에타. 딱 두 단어예요.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크리스토 피에타. 그래서 이게 바로 루카복음에 나오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너무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알려드리고 싶은 기도문은 이제 프란시스 교황님께서도 이 기도문을 많이 좋아하셨는데 하느님의 아드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예수님 마음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름을 4번 불러요. 하느님의 아드님,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님. 이 죄인에게 아까 말씀 그런 의미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하느님의 아드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분의 현존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현존은 바로 그분의 권위와 능력이 드러나는 그 권위와 능력이 우리에게 치유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편찮으신 분들이나 제가 사실은 2011년인가 아시아 지역에 이제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신학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를 하러 갔는데 저쪽 태국의 어느 시골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근데 그 물을 꼭 생수 병에 들은 것만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물이 너무 덥고 우리처럼 치수가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정수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물갈이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자란 사람들은 몇 번 배앓이하고 딱 적응이 되고 면역력도 생겼는데 우리처럼 깨끗한 물만 마시던 사람들은 이제 잘못하면 세균이 침투해서 근데 저는 또 모기한테도 물리고 유명한 댕기열이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얼음을 막 마셨는데 생각하면 그 얼음을 생수로 만든 게 아닌 거죠. 그냥 일반 수돗물로 만든 거니까 거기에 세균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세균성 장염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너무 고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코로나 한참 전이었는데 어쨌든 공항에서 올 때 이미 걸렸어요. 너무 열이 나서. 그래서 이제 바로 서울성모병원 응급실로 실려와서 열을 딱 재니까 40도 5부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때까지는 진짜 기억력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영어로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딱 여러분 보면 딱 돌아서면 사진을 찍은 것처럼 누가 여기 있었고 여기 있었고 이 정도로 기억력이 좋았는데 그때 40도 5부 6부까지 올라간 이후로 약간의 뇌손상이 있었는지 기억력이 너무 흐릿해졌어요. 저는 이것도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요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누가 나한테 요만큼이라도 서운하게 하면 잊혀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용서하기가 힘들었어. 근데 지금은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용서하기 너무 쉬워요. 망각도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병원에 제가 거의 3주 이상 입원을 했어요. 막 일주일 동안 열을 내리느라고. 열이 이제 사람이 죽잖아요. 고열로. 열이 그런 고열은 막 39도가 넘어가는 고열은 막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열이 뭐 한 일주일 이상 있다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균 뭐 이런 거 감염 검사하고, 그리고 이제 한 보름 넘게 지났는데 그때 이제 완전히 온몸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이제 그냥 내보낼 수가 없는 거야. 뭐 비타민 영양 주사도 맞아야 돼. 회복을 안 하면은 사람이 누워 있으면요, 그냥 제가 산도 좋아해서 종아리 근육이 되게 좋았는데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사람이 그렇게 나약한 겁니다. 근육이라는 게 안 쓰면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요. 젊은데도. 연세 들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사고 없이 살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 그런 어떤 노화의 과정을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겸손되이 받아들이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어쨌든 그리고서 제가 이제 병실에만 2주 가까이 갇혀 있었으니까 너무 답답하니 이제 복도나 휴게실 같은데 걸어가면, 제가 환자복을 입고 있었지만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신부님 그러니까 거기 뭐 감염내과 병동이었는데 신자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이제 아이들이 좀 있었어요. 감염에 취약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아파 죽겠는데 저한테 와서 안수 기도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들 안수 기도해 주고, 그럼 또 엄마들도 안수해 기도해 달라고, 보호자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연세 드신 분인데 이렇게 절에 다니시나 봐요. 근데 안수 기도하는 게 되게 좋았나 봐. 그래서 어이 신부 양반, 나 절에 다니는데 나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제가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다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자매님은 개신교 다니시는데 기도해 달라고. 근데 그 안수 기도할 때 항상 제가 바쳤던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하느님의 아드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제 어린이의 경우는 이 어린이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했지만 이제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근데 원목실에 제 동창 신부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막 사경을 헤맬 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막 돌아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또 이제 그 감염내과 병동도 한번 돌아보려고 이 원목 신부가 왔는데, 하필이면 장날이라고 그때 휴게실에 하필이면 막 안수 받겠다고 줄을 선 거예요. 그 원목 신부가 저를 보더니 야 박 신부 너가 다 해먹어라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퇴원할 때까지 그 병동의 원목 신부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해주면 아이들 기도해주고 엄마 기도해주고, 근데 이제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부님 편찮으셔서 너무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아파서 잘 됐다는 이야기인가?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제 그 자매님 계신 본당에 좀 신부님 너무 무섭고 맨날 야단치고 그래서 좀 이렇게 가까이 하기가 어려웠는데, 신부님은 다 무서운 줄 아는데 우리처럼 똑같이 그쵸? 아파하고 링겔 맞고 환자복 입고 와서 기도해 주니까 그게 그렇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깊은 깨달음을 가졌어요. 뭐냐면 저는 사실 그때 굉장히 좀 하느님 많이 원망했거든요. 뭐냐면 저는 열심히 살고 제 소명에 충실하다 보니까 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병을 주십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학교하고 그러더니 과로하고 피로하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세균 침입. 그래서 조금 원망스러운 마음이 많았는데, 그걸 들으면서 제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온 게 뭐냐면 그렇구나. 하느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처럼 아파하고 고통받고 죽으신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왔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육화 강생의 의미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에서 그리스도론을 계속 가르쳤는데 강단에서 가르칠 때는 그렇게 깊게 느끼지 못했던 거죠. 그 육화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근데 제가 환자복을 입고
환자들과 똑같은 처지가 되어서 기도할 때 환자들이 신부님이 우리 같은 환자가 돼서 너무 좋아요라고 했을 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우리와 똑같은 나약한 인간이 되셔서 고통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죽임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깨달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그 하느님 자비의 신학과 관련해서 정말 그 하느님의 자비,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한계 체험이잖아요. 그 죄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깊게 느꼈던 그런 체험을 이제 그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말씀과 또 그 문헌을 읽으면서 깊이 제가 묵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그 일주일 전에 원고가 도착했을 때 영어와 이탈리아로 원고하는데 제가 그걸 번역을 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워서 번역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번역을 해서 원고를 보내고 마침내 광화문에 그 시복미사 할 때 올라가서 통역을 할 때 정말 그 벅찬 감동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비의 신학을 하면서 하느님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느님께 돌아오라는 걸 강조했고, 그래서 저도 뭐 특별한 뭐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서 정말 제 일생을 쫙 돌아보는 그런 수도의 신부님을 찾아가서 그런 어떤 좀 긴 고해성사를 보면서 준비를 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교황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한 거죠. 교황님이 강론을 통역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보니까 거기서 제1독서 하시는 분, 제2독서 하시는 분, 예물 봉헌하시는 분들, 신자들이 기도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딱 느낌이 있잖아요. 이분들도 다 준비를 하고 꼭 뭐 머리하고 옷 입고 이런 준비가 아니라 저처럼 그런 영적인 준비를 해온 게 딱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교황님이 거룩한 미사를 함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왔는가, 이걸 느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교황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그렇죠? 하느님을 그러니까 교황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를 깨닫고 고해성사를 보고 이러면서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큰 준비를 해야겠어요. 그런데 그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그러니까는 이게 참 역설적이에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 친구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정말 하루하루 생존을 해야 되는 결국은 나아갈 곳은 이제 죽음밖에 없는 것이고 어떤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 그러나 그러니까 정말 작은 것에서 의미를 찾는 것, 정말 작은 것, 제가 보내주는 문자 뭐 이런 것들, 또 뭐 아이들이 찾아와서 이야기, 하여튼 그러니까 정말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가장 순수한 마음, 가장 그러니까 정말 그 모든 때가 다 벗겨지고 정말 진홍빛처럼 붉은 죄인이었다 하더라도 양털처럼 희게 된다는 말이 그 고통을 통해서 정말 사람이 정화되어 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역설적으로 그거를 은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 제 친구가 하느님을 만날 준비를 지금 이 지상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느님을 만나 뵈올 때 그 친구에게는 더 이상 정화가 필요가 없는, 단련이 필요가 없는 상태로 바로 천국에 가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뭐 그냥 교통사고로 그냥 고통 없이 확 죽는 게 낫지라고 하는 말을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준비가 안 된 상태로 하느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 암 선고받고 수술하고 항암하고 좀 나은 것 같다가 또 재발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가족들이 고통도 심하고 또 본인도 너무 힘들고, 그런데 저는 이게 결국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걸 통해서 정말
모든 어떤 뭐를 욕심을 내겠어요. 정말 하느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가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뭐 병자성사나 종부성사 기도 뭐 이런 거 하러 갈 때 보면 정말 하느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으로 보이는데 역으로 이제 뭐 좀 어느 부유한 지역에 막 그 뭐 창조주 조물주 위에 뭐 건물주 있다라고 그러죠. 막 빌딩 소유하고 엄청나게 많은. 근데 갑자기 췌장암이 와서 너무 빠르게 진행이 돼서 그래서 아는 분이 소개로 가보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자비를 베푼 적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뭐 좀 재산을 모았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 그 유명한 여러분 샤넬이라는 거예요. 샤넬 백이 있고 뭐 향수 있고 유명한 디자이너잖아요. 코코 샤넬. 이 코코 샤넬이 남긴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죽음이 가장 고통스러운 동반자는 죄의식이다. 그러니까 샤넬이 디자이너로서 성공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뭐 경쟁에서 좀 이렇게 비열한 방법을 썼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그 프랑스 디자이너였지만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부역했다라고 해서 뭐 그런 것들이 많이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 올 때 딱 그냥 죄의식이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사느라고 몰라요. 근데 이제 일상생활이 멈출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암 선고받고 이러면 직장도 그만두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뭐 동호회 활동도 못하고 모든 게 다 정지가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 수면 밑에 있던 죄책감. 그러니까 뭐냐면 첫 반응은 내가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암에 걸렸는가. 저는 이제 그 도림동 성당 근처에 그 우리 특수사목 사제관이 있어서 그 안양천을 많이 걸어서 출근길에 운동 삼아 가는데 뭐 운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야, 저 안양천에 저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내가 암에 걸려야 되는가?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고 두 번째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벌을 받나라는 이게 죄책감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너무 근데 이제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가면 그런 죄책감이 너무 그러니까 결국은 자비로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며 저 세상에 갔을 때 누가 나를 반겨줄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좀 자기 재산의 일부를 좀 어디 이렇게 기부하고 뭐 사회복지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걸 직접 겪지는 못하는데 어떤 연령회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자비를 베푸는 마지막에 그 활동을 누가 막는 줄 아십니까?라고 물어. 자식들이 막아 자식들이. 지금 뭐 언감생심 무슨 뭐 아빠 재산이 뭐 반을 사회에 기부 지금 자식들끼리 전쟁이 벌어졌는데 저 빌딩은 누가 갖고 이거 가지고 그럼 전쟁인데 뭐 반을 저쪽에 말도 안 돼. 우리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너무 비참한 겁니다.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자비를 베풀 기회조차 박살나는 자식들로부터 돈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돈이.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 연령회장님 이야기가 선종을 절대 못한대요. 눈이 부릅뜨고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간 거고 연옥에서 얼마나 큰 단련을 겪어야 하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연옥은 이제 하느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연옥을 좀 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이 지상에서 하느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연옥의 과정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래서 옛날에 연옥이 무조건 벌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연옥불과 지옥불은 다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연옥을 거의 반지옥으로 보았는데 배액도 심규세 교황님께서 2007년 회칙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연옥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축복과 은총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하지 못한 준비,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정화를 하는 시간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옥불은 지옥불하고 달라요. 지옥불은 정말 형벌이지만 연옥불은 벌이 목적이 아니라 정화가 목적이에요. 우리 금과 은이 용광로에서 불 속에서 재련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게 저 초등학생 때 지금으로 보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우리 초등학교 전교생이 500명, 600명이었는데요. 그 몇백 명이 주사기 한 대로 예방접종을 다 받았습니다. 일회용 주사기가 없던 시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불주사 맞는 날 되면 애들이 막 자지러져요. 막 너무. 그래가지고 이제 양호 선생님이 우리 반으로 오셔. 그러면 쭉 줄 서서 가면은 내 앞에 있는 애 주사를 놔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나한테 놓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소독한다고 그 알코올솜 램프에다가 불 피워놓고 거기다가 이제 잠시 소독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놓는. 그러니까 이게 주사 바늘이 뾰족해서 따갑기도 한데 이제 뜨겁기도 해요. 그러니까 불주사는 뜨겁고 따갑고 아프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자지러지는. 근데 이게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소독이 목적, 정화가 목적. 그래서 연옥불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옥 영혼들이 정화를 하는데 연옥 영혼들이 하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대사입니다. 대사양도. 그래서 올해가 희년이잖아요. 희년은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이제 구약성경 레위기에 나오는 게 이제 성서적인 근거이고 이것이 교회 역사 뭐냐면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빚탕감.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느님께 잘못한 것도 뭐 빚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어.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내가 한번 용서해주고 모른 척해주고 넘어가는데 너는 나한테 빚진 거야. 이제 이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해주는 게 희년입니다. 빚을 탕감해주는 게. 근데 이제 우리에게 어떤 빚이 남아있는가 하면 우리가 고해성사를 보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고백을 중요시했죠. 그러니까는 2차 바티칸 공유회 이전에는 너무 좀 이렇게 법적인 관점에서만 그러니까 니놈이 니 죄를 알렸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고해성사를 들을 때 제일 좀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미사 몇 번 빠졌습니다. 몇 달 못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그 요한 바오로스 교황님께서 1982년 회칙 화해와 참회를 통해서 죄의 본질은 우리가 하느님이 사랑을 배반해서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는 미사가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에도 하느님을 만나면서 살아가지만 미사는 이 구체적인 성사, 성체성사라는 가시적인 직접적인 표지 안에서 살아있는 하느님을 성체로서 만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성당에 오지 않아도 하느님하고 같이 사니까 괜찮아라고 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직접적인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견우와 직녀가 서로 사랑하는데 1년에 한 번 만나잖아요. 7월 칠성날 까치들이 다리를 만들어서 그 하루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364일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루가 없으면 364일을 버틸 수가 없어요. 이게 성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7일 일주일 중에 하루는 직접 하느님을 만나는 그런 성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혼인성사 주례를 했는데 이 부부가 신혼 부부가 이제 보통 제가 혼인 주례하면서 미사 강론하면 되게 열심히 듣는데 이 부부는 이 커플은 그렇게 서로가 좋은지 제가 강론하는데도 저는 안 보고 둘이서 서로 보고 싱글벙글하고 있어요.
제가 뭐 내 강론 잘 안 들어서 기분 나쁘다가 아니라 좀 걱정이 됐어요. 저렇게 좋아하는 거 좀 오래 가야 될 텐데 이런 걱정이 됐어요. 그러다 확 식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신혼부부한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만나야지 사랑이 지속됩니다라는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이 문제니까 매일 봐야지.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고. 그러니까 사랑하면 보고 싶은 건. 그러니까 미사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사랑은 빠져버리고 죄 그냥 미사 빠져서 죄.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죄의 본질은 뭐 미사에 빠졌다, 뭐 도둑질을 했다 이 자체보다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하느님 마음을. 그래서 하느님과의 화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해를 하려면 고백이 필요해요. 옛날에는 고백성사라고 했는데 지금 뭐라 고백을 통한 화해라고 해서 고해성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화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화해를 하려면 하느님께 이제 근데 우리가 하느님께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는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뭐 그 미사에 빠지고 뭐 이렇게 하느님 신앙을 좀 기도 소홀히 하고 이런 정도지.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의 죄는 뭡니까? 인간, 사람 인자, 사이가 인자, 사람 사이에서 짓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 갈등. 근데 이제 서로가 서로의 어떤 사이에서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근데 그게 하느님 마음도 아프게 하는 겁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신학과 1학년 때 라틴어 시험이 있었는데 그 라틴어 시험 전날 다 이게 좀 신경이 날카롭거든요. 근데 제 같은 방 쓰던 친구가 신경이 날카로워서 저한테 되게 막 화를 내고 막 그 물건을 집어던지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시험 끝나고 그 다음날 방학 돼서 나가는데 이 친구가 왜 화를 냈냐면 불 끄는 시간이 됐는데 이제 시험 때는 밤 12시에 불 끄거든요. 제가 딱 불 끄고 자려고 하니까 저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벌써 자냐? 그래서 내가 규칙 잘 지켜야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두 번째 질문해요. 내일 라틴어 시험 걱정 안 돼? 왜냐하면 그 라틴어 시험 떨어지면요 1년 유급입니다. 실제로 저희 120명 입학했는데 14명이 1년 유급했어요. 라틴어 낙제해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평소에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심이 나왔죠. 너 라틴어 공부 잘 안 되겠더니 시험 걱정 안 되겠더니 제가 또 천진난만하게 지금 같으면 제가 그 친구 마음을 금방 있는데 그때는 19살 뭘 알았겠어요. 천진난만하게 나 평소에 공부 다 해놨어. 이 친구가 이제 화가 그냥 그래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나가서 옥상에 가서 담배 피우고 들어와서 저희가 잠들었는데 제 얼굴을 보니까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화살 기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에 칼날이 들어왔을 때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몰래 불을 켜고 밤새 공부를 했는데 그때 그 체험이 라틴어 단어가 머리에 와서 꽂히더래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낙제를 면하고 저랑 같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방학하고 나가는 날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아주 머뭇머뭇 사과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고해성사를 보고 하느님께 용서받았는데 너에게 잘못한 죄를 너에게도 용서받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마음이 풀리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가해자, 완벽한 피해자라는 게 없어요. 우리 교통사고, 접촉사고 나도 보험사에서 절대 100대 빵 안 해주잖아요. 뭐 90대 10, 80대 20 하는 것처럼 저는 100대 빵 내가 완벽한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그 친구 좀 약을 올린 거잖아요. 의도하지 않게.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한 15% 정도는 잘못이겠구나. 그래서 저도 그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거, 화를 내게 한 걸 서로 너무 화해하고. 근데 그게요. 그 친구가 한 7, 8년 전 다른 교구 신부였는데 그때 여러 신학교, 여러 교구가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생각이 많이 나요. 그때 내가 화해를 안 했다면 너무 남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었어. 누가 시켰어 왔어. 누가 시켰겠어요? 고해사제가 보석을 준 거예요. 보석. 그러니까 여기서 보석이 의미가 주님이 기도 10번 하세요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잘못했으니까 나에게 와서 사과를 해라. 이게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죄는 아닌데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보석이 기억 남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친구가 저한테는 용서를 청하지 않고 제 앞에 와서 나 고해성사 보고 나 깨끗한 죄인이야 라고 하면 오히려 저를 2번, 3번 죽이는 거죠.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보석이라는 그런 건데 문제는 우리가 하지 못한 숙제가 너무 많은 겁니다. 하지 못한 보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보석은 숙제라고 보는데 여름방학 때 숙제 내줬는데 숙제 안 해온 학생들 방학 끝나면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요 앞으로 나오라고 손 들고 벌 세우잖아요. 숙제를 못하니까 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희년에 우리가 대사를 받음으로써, 그러니까 대사는 기본 요건 3가지 있고, 그렇죠? 기본 요건 뭐예요? 먼저 회심하고 고해성사 보고 미사 영성체하고 마지막으로 교황님이 뜻대로 기도한다. 교황님의 뜻은 매일 미사 첫 페이지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하나가 붙는 게 기본 요건이 이번에는 이제 순례, 그렇죠? 순례. 그래서 그 대사 한 꾸러미가 생기면은 요거를 이제 나를 위해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기어갚지 못한 보석, 남아있는 숙제, 벌을, 그러니까 왜 고해성사를 받는데도 벌이 남아있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근데 문제는 저는 이번에 레지오단들에게 많이 이야기하는 게 내 자신을 위해서도 하지만은 이 대사를 양도를 많이 해라. 양도. 양도는 뭐냐면 연옥영혼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에는 양도 못해요. 연옥영혼. 연옥영혼들에게 왜 이 대사가 필요한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처럼 이 대사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순례인데 그러니까 매번 여기에 붙죠. 근데 어떤 경우에도 그 교회법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요. 어떤 요건이 붙더라도 이걸 항상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비의 행동이에요. 아까 제가 강조했던 자비의 애덕 활동. 그러니까 순례를 안 하더라도 애덕 활동으로 대체가 됩니다. 이 자비의 활동. 꼭 육체적인 자비 활동만이 아니라 영적인 자비 활동. 그래서 육체적인 자비 활동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고 영적인 자비 활동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죠.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근데 왜 이 애덕행위 자비의 활동이 항상 모든 대사에 중요하게 들어가는가? 그러니까 순례를 안 해도 애덕행위로 대체가 되고 다음번에는 순례가 아니라 뭐 딴 게 나오더라도 항상 애덕행위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를 그리고 그 애덕행위로 받은 대사는 양도하는 게 권고돼요. 누구를 위해서? 연옥영혼을 위해서. 연옥영혼들은 우리는 아직 남아있는 보석을 할 기회가 있죠. 육체성이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니까. 그러나 연옥영혼들은 육체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석을 기어 갚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고통 속에서 정화되지만 그들에게 남아있는 숙제를 줄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정기 희년에 하는 대사양도의. 그리고 희년이 끝난다 하더라도 꼭 대사는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대리 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 영혼을 우리가 기억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 형제 또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애덕 행위를 연옥 영혼을 위해서 대신 보석을 한다라고. 대리 보석이죠. 대리 보석. 그래서 이번에 세나투스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바로 대사양도입니다. 대사양도 활동. 그래서 우리 레지오 단원들이 요즘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지만 이런 어떤 연옥 영혼을 위한 대사양도 혹은 대리 보석 활동.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의 행동, 애덕 활동을 하면서 이 공로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연옥 영혼을 위해서 양도해 주는 그들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인들이 통공입니다. 공로를 통교하는 거예요. 공로를.
우리가 연도도 성인들이 통공이거든요. 사도 성 베드로 죽은 누구누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래서 왜 우리가 성인이냐면 아직 시성되지는 않지만 성인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고 해서 성인이고, 지상교회에 있는 성인인 우리가 천상교회에 있는 성인들이 공로에 의지해서 하느님께서 연옥교회에 있는 성인들, 그들이 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 공로가 통교되는 게 바로 성인들이 통공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대리보속이라든지 대사양도라든지 구원을 위한 보속 공로를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연옥 영혼을 위해서 양도하는 것. 그거 너무 손해보는 게 아닙니까? 하고 물어보는 분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평화를 구하는 기도회에서 뭐라고?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타인을 위해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 공로를 양도하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레지오 단원들에게 특별히 이 대사양도나 대리보석을 강조를 하고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강조하신 자비의 신학을 먼저 많이 말씀을 드렸고, 제 체험을 많이 섞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 정기hin연회하는 대사양도와 관련해서 성인들의 통공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림 시기에 우리 개봉동 성당 교우분들에게 또 우리 레지오 단원들에게 또 깊은 애정을 표현하면서, 제가 사나투스 지도신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하느님이 풍성한 자비와 은총이 내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총과 자비가 충만하셔서 여러분들 성탄식에 정말 기쁨과 평화와 행복 가득하시길 제가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